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시간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표를 가지고 왔습니까?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도 다녔고 헌금도 했습니다. 천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표가 아닙니다. 진짜 표는 하나님을 선택한 마음입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천국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만 열리는 문인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입니다.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떠날 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향해 떠나야 한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가 결단합니다. 나는 천성을 향해 가겠다. 그의 선택은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영생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신앙의 현주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친구 찰스 템플턴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템플턴이 나중에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은 큰 충격을 받고 갈등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결단이 전 세계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한 사람의 결단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앙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도전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략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거나 정리하거나 내용들이 대부분일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한 삶의 원리를 그이는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서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였냐 하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착한 땅입니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12개의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 출발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것이 오늘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에 참여한 귀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하는 영적인 생일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마을의 강가에서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불신자들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들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강가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 불신자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아무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에서 이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이제 내 삶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엄숙한 선포가 세례라는 영광스러운 의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귀한 교우들은 이런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명은 실로라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라는 장소에서 회막을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회막, 장막, 성막, 증거막 모든 것이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회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만날 회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 실로에 세워진 것입니다. 실로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 실로로 찾아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실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가 실로의 장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것이 실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실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갈에서 세례받은 영혼은 실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명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던 장소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계곡에 파묻혀 있는 도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곳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거기에서 이방에서 가지고 왔던 드라빔 우상들을 다 땅에다가 파묻고, 하나님,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초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겨라.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려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영적 성장을 중단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승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물론 귀로는 듣지만 새겨 듣지를 못해요. 듣는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말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혹 듣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의 기회가 있다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닐 겁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그리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해야 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리다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장하고 더 좋아져야 합니다. 더 헌신과 섬김이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이 중단된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에요.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제거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존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치워버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자브, 온전히 남김없이 없애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섬기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대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란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 프레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정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의식을 결코 인간은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쉽다. 결국 인간은 신의식을 없애지 못하니까 신을 축소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자기 욕망에 맞게 하나님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부담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말 못하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그게 우상이랍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정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우상은 믿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다음에도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상을 제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지금 절절하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내 인생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피땀 흘려 사역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술술 풀려나가면, 성취가 이루어지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릴 때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서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모든 삶이 편안해지면 어느새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써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자기 삶의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룬 거라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라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나라는 우상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취한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어요. 돈만 귀중해져요. 그 순간부터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데 돈이 나에게서 흘러가지 않고 쌓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치워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인간의 우상, 쾌락의 우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우상이 나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그 우상은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만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강력한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맹세를 듣고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가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될 만큼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냐는 질문인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입니다. 선택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약속을 많이 정해요. 주말에, 다음 주에, 심지어 내년의 스케줄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어쩌면 오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은혜요,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영어로 present, 현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라 15절에 말씀한 다음에 나 혼자 선택하지 말고 내 가족과 함께 선택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 단위이지만 신앙 생활은 가족 단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 단위로 받지만 복은 가족 단위로 받는 것입니다. 가족은 같이 밥 먹는 식구일 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 우리의 식구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족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의무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6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름다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거기서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다 깨끗하게 없애버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고 내 남은 인생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선택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